안녕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건물로서의 교회나 제도로서의 교회를 세우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신학자들은 이 문제를 갖고 논쟁을 했었습니다.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라는 책을 쓴 독일 튜밍엔 신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쳤던 게르하르트 로핑크라는 사람은 그런 논쟁은 이제 불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자신들의 삶을 의탁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교회라고 말한 게르하르트 로핑크 교수의 말은 동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즉 교회를 가나안 땅, 즉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으로 이끄시는 과정 중에서 만나게 되는 난관과 벽들을 어떻게 넘어설 수가 있을까요? 오늘 여리고성 이야기를 읽으며 우리들은 이스라엘을 교회라고 치환해서 읽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여호수아 6장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여리고성 정복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그 소문이 퍼지자 안 그래도 요새였던 여리고성은 더욱 굳게 닫혔습니다. 그리고 성문도 봉쇄해서 출입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과 왕 그리고 그 땅의 용사들을 여호수아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될지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과 언약궤를 메고 앞에서 나아가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는 식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를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총 13번을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돌 때 양각 나팔을 길게 불고 백성들이 큰 소리를 치면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단락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실행하는 장면을 통해서입니다. 행군의 순서로 보자면 먼저 무장한 군사들이 앞섰고 그 뒤에 양강 나팔을 든 7명의 제사장들이 뒤따르고 그 뒤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군사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6일 동안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7일째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때 양강 나팔을 크게 불며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러자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정탐꾼을 숨겨 주었던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진영 밖으로 인도해 생명을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진멸했고 그 어떤 전리품도 이스라엘이 취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셋째는 여리고성을 점령한 뒤에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 점령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가나안 땅 전역에 퍼졌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살펴본 여호수아 6장을 가지고 저는 세 가지의 생각을 정리해 보고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의 문맥에서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고고하게 증거를 통해서 후기 청동기 시대에는 여리고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농업 도시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여리고는 그 시대가 아니라 여리고의 찬란한 시대를 보여줍니다. 여리고는 주전 만년이라는 이런 시기에 거주지를 성벽으로 둘러싸고 상당한 인구를 자랑했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곽 도시였습니다. 그때는 주전 만년이기 때문에 신석기 시대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유적지를 방문하는 사람은 높이 9m에 달하는 요새화된 탑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신석기 시대의 것으로서 그 도시가 절정에 있었을 때 존재했었던 방어 능력을 보여줍니다. 전쟁사를 통해서 보면 이런 요새화된 성곽 도시를 점령하기 위한 공성전의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트로이의 목마로 유명한 방법으로서 속임수를 통해 어떻게든 성 안으로 진입해 성문을 여는 방식입니다. 둘째는 요새화된 방어벽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곳을 노리는 것입니다. 지하에 배수로 같은 약점을 노려 그곳을 무너뜨리는 것이지요. 셋째는 보급선을 차단해서 고립시키는 방법입니다. 여리고는 물이 부족한 곳이기 때문에 보급을 차단시킨다면 이 방법 역시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땅 입구에 놓여 있는 문빗장 같은 도시국가였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여리고 전쟁은 다른 가나안 국가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고 가나안의 입장에서 보자면 요새화된 성곽 도시인 여리고가 이스라엘을 막아주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본문 1절의 말씀처럼 그 당시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혔고 봉쇄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들립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 말씀과 후 문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군사 작전 없이 이 여리고를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총 13바퀴 도는 것은 군사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자세히 살피면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먼저 물어서 대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름대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쥐고 계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도권에 의해서 어쩌면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서 가장 어려운 관문이 될지도 모를 요새 여리고성은 군사 작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자면 그리고 그의 군사 참모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방법은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일반적인 공성전의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자연 질서의 합리적 방법이 아니라 초자연 질서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는 남아있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시점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 시점으로 제한해 보면 여호수아에게는 선택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후의 문맥으로 보건대 여호수아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준행했습니다. 그는 다른 선택을 생각하지도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이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확신했을 것이기 때문이며 요단 도하를 통해서 몸소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작스레 자고 일어났더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점들이 이어져 선이 되듯이 그렇게 작은 선택들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뜻에 점점 더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 그래프는 조금씩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되겠지요. 둘째 생각은 실제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한 실행을 하는 장면에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행했습니다. 제가 우선 주목해 보고자 하는 점은 이 실행이 적어도 다음 두 가지는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는 군사 작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요단 도하 후 6월절을 지킬 바로 그때에 여리고성 주위를 돌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기억을 되살리는 그 6월절을 보내는 가운데 요단 도하를 기억하고 기념하길 바라셨습니다. 이것은 보다 정확히 말하면 6월절을 보내고 무교절을 보내는 기간이었습니다.
유월절은 니산월 14일 저녁을 뜻하는 것으로 하루입니다. 그렇지만 무교절은 그 다음 날인 니산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킵니다. 이때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며 출애굽의 시간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바로 그 무교절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하나님, 그리고 요단 도하의 하나님을 믿고 여리고성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군사 작전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행진하는 순서를 살펴보면 무장한 군사들, 그리고 그 뒤로 양강 나팔을 든 7명의 제사장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진은 군사 작전이라기보다는 종교 예식적인 차원에 가까웠습니다. 군사들은 공선전의 일반적인 법칙에 따른다면 약한 곳에 주둔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약한 곳을 찾아 그곳에 머무르며 전략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나팔은 순양의 뿔입니다. 이것을 쇼파르라고 부르는데, 이 악기는 여러 가지 음조를 낼 수 없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가락을 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예배 때 주로 사용되었고 전쟁 때도 사용되곤 했습니다. 이것이 전쟁 때 사용되는 경우는 멀리 신호를 주는 용도로 쓰였습니다. 한 번 혹은 두 번 혹은 몇 번씩 차이나게 부르거나 길고 짧게 부르는 등의 차이를 이용해서 일종의 암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양각 나팔을 부는 것은 그런 군사적인 용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함께 행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호를 위함이었다기보다는 예배 때 쓰이는 쓰임새를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두 가지 증거를 통해 볼 때 여리고성 정복은 군사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군사 작전이 아닌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심리적인 전술도 아니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며 이것이 심리적인 전술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가나안의 여러 도시 국가들은 요단을 마른 강으로 건너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가장 먼저 전투에 임하는 여리고는 더욱 그러한 마음이 강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공선전을 하지 않고 7일 내내 양각 나팔을 불며 언약궤를 메고 군사들이 종교의식 같은 것을 행하는 것을 보면 심리적으로 더 두려움에 떨 수 있습니다. 배후에 있는 그들의 신이 또 어떤 일을 일으킬까 하는 두려움이겠지요. 흔히들 전쟁은 사기와 기싸움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7일 동안의 종교의식은 심리적으로 위축을 주어 전쟁을 해볼 사기와 길을 꺾어 놓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 최고의 투수는 아마도 누구나 선동열 선수라고 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가 프로야구에서 통산 방어율
1.20에 146승 40패 그리고 132세이브를 기록했습니다. 1점대 방어율은 앞으로도 깨지기 힘든 기록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동열 선수가 처음으로 포지셔닝을 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마무리 투수였습니다. 마무리 투수는 이기고 있는 경기에 9회에 등판해서 실점 없이 경기를 틀어막는 것입니다. 선동열 선수는 그것에 가장 적합한 투수였습니다. 선동열 선수가 나오면 경기는 어김없이 그대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당시 해태 타이거스는 심리적인 전술을 사용합니다. 7회나 8회쯤에 일부러 선동열 선수가 몸을 푸는 모습을 상대팀에 노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상대팀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경기는 끝났다. 실제로 이것은 선동열 선수가 등판하지 않아도 심리적 효과를 주어 상대팀으로 하여금 역전에 대한 의지를 꺾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성주위를 13바퀴 도는 것이 여리고의 사기를 꺾어버리는 심리적 전술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어쩌면 일리가 있는 견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래서 그런진 몰라도 여호수아의 저자는 성 주위를 도는 것을 보는 여리고성 사람들의 반응을 적고 있지 않습니다. 저자가 이 부분을 따로 기록하지 않은 까닭이 무엇일까요? 제 추측컨대 이 본문이 그렇게 심리적 전술로 이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심리적 위축으로 전의를 상실하고 누군가 성문을 열어준 것이 아닐까 하는 식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심리적인 동요가 있었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만 본문은 그것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여리고성은 군사작전을 통해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심리적인 전술에 의해서 정복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격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여호수아 6장에도 두 가지 전승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전승은 7일째에만 양각 나팔을 불렀다는 전승이고 다른 하나는 7일 동안 다 매일 양각 나팔을 불렀다는 전승입니다. 본문은 이 두 가지 전승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것은 본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에서 볼 때 격가지에 불과합니다. 저는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것을 근거해서 볼 때 7일 내내 양각 나팔을 불렀다는 것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양각 나팔은 예배 의식에 사용되는 악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7일 동안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새였던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군사작전이나 심리 전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물리적으로 그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요단 도하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히 따르고 끝까지 여호수아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때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했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여호수아는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다루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점령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전리품을 취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 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진멸해야 했고 대신에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약속대로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전리품도 이스라엘이 가지지 못하게 하셨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이 여리고 전쟁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수행하신 전쟁임을 이스라엘이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사람들을 다 진멸하도록 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가운데는 선한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구약을 읽으며 우리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두 가지 생각으로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모세의 때에도 그러했듯이 이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그들의 신과 그들의 예배가 이스라엘에 퍼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번제물로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사람들을 종으로 삼는다면 훨씬 더 편리한 삶을 살 수 있었겠지만 그것을 막으셨고 여리고성의 물건들을 전리품으로 취한다면 그것으로 좀 더 쉽게 정복 전쟁을 해나갈 수 있는 물적 자원을 얻겠지만 그것도 막으셨습니다. 그것마저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입장 역시도 그렇다고 해도 사람들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하고 기도해 보아야 할 것만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좋은 생각이 떠오르시면 제게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가운데 라합과 그의 가족은 진멸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25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진영 밖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스라엘과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여호수아서가 쓰여질 당시인 바벨론 포로기까지 여전히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셋째 생각은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는 이 성을 다시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누구든 그 기초를 다시 쌓으면 맏아들이 죽고 출입문을 달면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16장 34절에서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기를 시작했는데 그가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습니다. 이 말씀은 시간을 뚫고 이루어졌습니다. 점점 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기억에서 멀어져가는 후손들도 이 일을 보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그 사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느 한 형제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나이가 들어갈수록 왜 이리 힘이 드는지 모르겠네요. 또 여러 가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목사님, 사모님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정말 성실하게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제게 이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목사 친구인 저의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올해까지만 이 교회의 부목사로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나는 어떻게 하나 정말 모르겠다. 저는 이분들의 말들 앞에서 속으로 여리고성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당시에 가장 요새화된 성곽 도시였고 이미 봉쇄령이 내려지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을 여리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에게도 여리고는 요새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기록되진 않았지만 요단 도하 뒤에 찾아온 여리고성 앞에서 불만의 소리, 한탄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일반적인 공성전으로 싸우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외친 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앞에는 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벽이 있고 이번에는 결코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요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내가 아님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다시 그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시도가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또다시 찾아온 벽 앞에서 스스로 그 때를 잊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여리고성을 세우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 가려고 하면 할수록 이런 여리고성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벽 앞에서 우리들은 작아지고 작아질 것입니다. 허나 그때 잊지 마십시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하는 것을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친구 목사가 어느 교회 담임 목사에 지원을 했는데 합격해서 면접을 보러 간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잊지 말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으로서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여리고성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는지 잊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여리고성 앞에서 번뇌하고 기도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여리고성을 13바퀴 돌았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문제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심을 받게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우리 안에 남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